최고의 소설가 한 사람을 꼽으라면 김훈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그의 유명한 소설은 남한산성,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1636년 음력 12월에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12만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한 사건을 두고 우리는 병자호란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인조왕은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어디로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하지만 겨울의 추위와 식량 부족이라고 하는 혹독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인조와 신하들은 여러 가지 논의 가운데 청과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치욕스럽더라도 이 순간을 피해 가야 하도록 항복을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주화파라고 해서 화친을 합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이조판서 최명길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반대로 죽어도 우리가 싸웁시다라고 하는 주전파의 대표는 예조판서 김상헌의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예민하고 치열한 그런 대화가 그 책과 영화의 백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화파는 여러분 이병헌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분해서 나왔는데, 이조판서 최명길이 주화파로서 주장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대의와 명분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먼저 삶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 아니옵니까? 죽음은 견딜 수 있고 없고 지옥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전하, 만 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전파 김상헌의 말이 이어지는데 김윤석의 분으로 나옵니다. 명길은 삶을 죽음과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유옵니다.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그러자 여러분, 다시 여러분 주화파 최명길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다룰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베시고 부디 전하께서 이 치욕을 견뎌 주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주화파입니까? 주전파입니까? 여러분, 이 소설과 영화의 탁월한 점은 이 두 가지 입장을 어느 한 곳에 서서 평가하지 않고 아주 팽팽하게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살아서 죽는 것도 의미가 있고 때로는 죽어서 사는 것 또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조는 버티다가 결국 47일 만에 항복을 선택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치욕스러운 삼전도의 굴욕 삼배구 고두례를 청나라 태종 앞에 와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삼배
3번 와서 머리를 절을 하고 구고둘에 머리를 9번 땅바닥에 찍는 그런 신하로서의 예를 하는 것이 삼배구고두례라고 해서, 여러분 삼전도의 굴욕은 조선 왕조 이후에 최초의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민족의 굴욕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는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조선 백성 5만 명 이상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소현 세자 차자인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서 여러분 오래 청나라 심양에 붙들려 있었잖아요. 나중에 오랜 시간 후에 세자 소현이 돌아와서 일찍 바로 죽임을 당했는데 아마도 독살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신하들이 포로와 인질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며칠 전에 미국의 트럼프와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그 절박한 젤렌스키의 그 백악관에서의 대화를 전 세계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침을 튀기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진정한 동지일 수 있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국제의 지금 정치 질서잖아요. 미국의 동맹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동맹이 되어질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그런 시대. 여러분 참, 여러분 돈 70억 있으세요? 돈 70억이 있으면 오늘 당장 미국의 그린카드, 뭐죠? 여러분 시민권을 당장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놀라지도 않으시네. 돈이 많이 있으신가 봐. 아마 아니 돈이 없어서 나나에 관심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전에는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그래도 한 몇십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이제는 돈만 있으면 누구든 원수든 적이든 미국의 그 카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냉혹해요.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쟁의 역사였고요, 정말 참혹한 그런 역사였는데, 여러분 조선 인조의 여러분 삼전도의 굴욕, 삼배구고두례는 여러분 우리 조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있었는가 하면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도요 여러분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대형 박물관에 보면 그 유물이 있는데, 그때 금은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이 오벨리스크, 이 비석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여러분 이게 오벨리스크가 쫙 이게 이제 대형 박물관에 지금 있는데,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칸의 그림을 오른쪽에 지금 여러분 확대했어요. 5대 제국에서 제가 이 말씀을 몇 차례 우리가 드려본 적이 있는데, 조금 더 그림으로 보여주면 더 분명하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제일 앞쪽에 있는 이게 누구냐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 3세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서 있는 사람들은 호위병입니다. 그 위에 지금 여러분 달과 별들이 떠 있는데, 이 정말 이 날개가 있는 것 저 가운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아수르의 신이 아수르예요. 신의 이름에서 아수르가 왔는데, 이게 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보다는 여러분 아수르 신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엎드려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북왕조 왕인 예후 왕이 지금 말 그대로 삼배구고두례를 지금 살만에셀 3세 앞에 행하고 있는 아주 치욕적인 장면을 여러분 금은 오벨리스크에 여러분 아수르는 성전의 기념으로 그렸는데, 그게 발굴돼서 지금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상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를 꼽으라면 어느 군대를 꼽았느냐 하면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말 그대로 살인기계였습니다. 일단 포로를 잡으면 문자 그대로 한 인간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인간을 완전히 분해해버리는 게 아수르의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잡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잡으면 사람을 토막을 기분내요. 이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하느냐? 가죽 벗기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해골을 끄집어내 가지고 해골로 산을 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강은 피의 강이 흘러가서요, 그것을 보는 사람하고요, 그 소리를 들었던 주변의 도시들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항복 외에 다른 옵션을 생각할 수 없는, 이게 아수르의 전략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족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기 자체를 부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략이에요. 아주 잔인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수르가 강력했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의 정책은 굉장히 포용 정책을 써가지고 오히려 아수르에 혹독하게 당했던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그냥 여러분 바벨로니아 왕들을 그냥 이렇게 영접하면서 바벨로니아가 아수르를 점령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아수르의 잔혹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고, 그 아수르의 잔혹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구약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언자를 잘 안 읽어보는데 그 예언서가 나훔이라는 선지서예요. 나훔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훔서 3장 1절에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화일선, 저주가 있겠다는 겁니다. 피의 성이에요. 거짓이 가득,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 예후 때보다는 시대적으로 훨씬 뒤고요,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후는 살만있을 3세에게 300구 고도를 행했다는 거 우리가 방금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북왕조는요 지파가 10지파나 돼요. 그리고 강력했어요. 거기에 비해서요, 남쪽 유다 히스기야는요 사실은 나라가 아니에요. 소국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미 그때 북왕조는 완전히 아수르에게 이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남쪽 유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게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번 목 밟아보면 숨 끊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때 누가 침공해도 아수르의 왕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여러분들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전략을 아세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 전략이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전략도 뭐 힘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무슨 전략이지. 여러분, 이제 오늘 밤이면 끝나는데 무슨 전략이 더 이상 통하겠습니까? 앞에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요, 라기스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아수르가 있는 지금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제발 돌아가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왕이 나에게 뭘 담당하든지 내가 그거 지우는 거 담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를 매기느냐 하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은 300달란트라고 하면 금부터 얘기할게요. 금 30달란트면 약 얼마냐 하면 금 1톤쯤 돼요. 1톤. 좀 놀래네 이제. 그러면 은 300달란트는 몇 톤입니까? 오호, 300이면 얼마입니까? 10톤입니다. 은금을 1톤 갖다 내고 10톤을 갖다 내야 되는데, 여러분 코딱지만한 그 유다에 무슨 놈의 은금이 10톤이 있고 1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과 왕궁에 있는 돈 딸딸 끌어 모았는데도 모자라요. 그러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그때 여러분 편안할 때 왕궁에 성전에 기둥에 막 금칠해놨는 것까지 다 쫓뺏겨가 그때 갖다 바쳐도 다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때 오히려 아수르 왕은 대변자 랍사게를 위시한 장군들을 라기스 베이스 캠프에서 움직여가지고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방향을 어디로 몰고 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몰고 오는 겁니다. 지척이거든요. 베이스 캠프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한번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손 빨딱거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 밟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대변자예요. 대변이 있잖아요. 요즘도요. 대변이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8장 19절 20절에 랍사게가 대변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똑똑히 말해라는 겁니다. 대왕 아수르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큰 소리 치고 있냐 말이야. 내가 볼 때 너 아무 도움도 없는데 네가 뭘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애굽은 유다와 뭐를 맺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동맹은 여러분 종이 쪼가지에 불과합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때 여러분 랍사게가 얘기를 합니다. 애굽이 너 도와줄 것 같으냐? 애굽은 상한 갈대에 불과하다. 겨우 지금 서 있는데 그거 바람 불면 딱 부러지는 상한 갈대다. 그 상한 갈대 애굽이 진짜 너희들의 동맹이 되고 너희들의 진정한 의뢰의 근거가 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몰아세우고 소리를 지릅니다. 랍사게는 결국 이렇게 더 소리를 지릅니다. 28절과 31절 말씀에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이게 중요해요. 유다 말로가, 왜냐하면 이 사람 아수르 사람이지만 유다 말을 잘하는 거야. 왜? 대변인이니까. 아수르 말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랍사게 대변인이 온통 큰 소리로 마이크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 뭔가 큰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서 유다 말로 지금 백성들과 그 성벽 위에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게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수르 대왕의 말씀을 들어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여호와 의뢰해야 된다는 말씀에 그거 듣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나가서 엎드리는 길 외에는 이스라엘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엘리트, 왕도, 선지자도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요, 엘리트가 아니라 그 시대를 붙들고 왔던 무명의 기층에 있는 백성들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사실상. 저는 이때 히스기야도 아니고 무슨 왕도 아니고 정말 그때 마지막 오늘 밤이면 이제 이 하룻밤이면 끝날 수밖에 없는 유다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때 유다의 백성들의 그 마음, 그들이 그 성벽 위에서 여러분 랍사게에 협박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병사들의 그 마음들,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여러분, 유다 말로 소리 지르는 이방의 대변인이 협박하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절망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고 그들이 끌고 온 군사의 숫자는 18만 5천 명이나 돼. 유다의 군사는 아예 개수조차도 언급되어지지 않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벽 위에 서 있는 그 무명의 백성들, 그 병사들에게 두 가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무슨 정보가 들어오냐 하면은 지금 랍사게의 협박 소리가 계속 협박문이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랍사게의 협박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에게, 그 왕들에게, 그 병사들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두 가지 정보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의 성기도의 성전에 올라가서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비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다면 이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가 있으시다면 이 현장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히스기야의 시기가 그만큼 절박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면 보시고 귀가 있으시면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는 이 랍사계의 대변인의 온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짓누르고 절망으로 몰고 가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짜 마지막 간절한 기도는 한 문장으로 다 요약되는데 그게 19절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뭐하여 달라고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역사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온 세계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삶 앞에는 항상 두 가지 본문, 두 가지 텍스트, 두 가지 정보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여러분, 랍사계의 협박문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현실을 봐라, 이 여건을 봐라,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봐라, 이 어려운 환경을 봐라. 여기에서 네가 뭘 이끌어가려고, 여기서 뭘 네가 새로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느냐. 환경의 여건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랍사계의 협박의 소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그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병사들, 그 마지막 밤에 절망과 좌절로 그 밤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지만 왕이 그래도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인포메이션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특별히 고난과 시련을 다가왔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올 때, 진짜 오늘 우리에게 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적, 우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그 기적이 한 번 일어나 우리의 기억에서 멀리 사라지고 아스름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지위도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포지션, 어떤 지식, 이런 거 다 우리에게 하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진짜 진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절박했을 때 우리의 도움의 근거, 우리가 진짜 우리의 힘의 근거가 뭡니까? 돈도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할 때, 지식과 우리의 어떤 포지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지 못할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바탕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명의 그 백성들, 그날 칠흑같이 어두운 그날 밤에, 그 밤에 끝나면 그냥 그 숨통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의 진짜 그들의 힘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어떤 이적이나 어떤 표적에 우리의 근거를 두고 어떤 환경에 우리의 근거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그게 우리의 근거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근거는요, 텍스트, 한 텍스트.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텍스트가 우리에게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요, 예수 믿어도 뭐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딱 내 심령에 파고 들어오는 그런 성경 말씀 한 구절 있어요, 없어요? 구절이 있어요. 늘 평상시에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만 어떤 찬송의 한 소절이 우리의 입에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뭘 얘기하느냐? 텍스트 자체가 가지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18곡이 있습니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곡이 있습니까? 18곡 있는 분, 우리가 목사라도 그래도 유행가 한 곡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18곡이 있는데 저는 뭐 유행가 대충 들었으니까 제대로 부르는 거 18곡은 없는데, 여러분 찬송가도 여러분 18곡이 있고요, 인생곡이 있고요, 인생 성경 구절이 여러분 있잖아요. 아멘? 아멘? 마지막 진짜 어려울 때 진짜 나를 붙들고 내 바탕이 되는 그 말씀 구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 시절에 진짜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듯한 그런 순간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만촌동의 어느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야, 그래도 뭐 중고등학교 갈 수 있는 형편도 못 됐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여차여차해서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왔는데, 여러분 대구에 대학을 공부한다는 건 뭐 어렵잖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세월 4년은 옆에서 보니까 금방 지나가는데 진짜 4년 여러분 절대 시간은 깁니다, 여러분. 누가 먹여주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고 쓰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좀 힘들어가지고요, 그 교회당 지하의 마룻바닥에 혼자 가가지고요,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0몇 살 나이에 막 하나님 앞에 뭐 누구한테 뭐를 말은 못하겠고 통곡을 했어요. 막 혼자 울었어요, 평일날 교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택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택에 목사님이 계시다가 뭔 소리를 들었는지 나와가지고 웬 청년이 울고 있으니까 저거든요. 그래, 창씨가 왜 우느냐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그때 본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젊은 20대 청년의 가슴에 깊이 새겨,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정말 어떤 오기로 받은 거예요. 그래, 뭐 태어날 때부터 잘난 놈이 있나 돈 있는 놈이 있나 뭐 그런 거보다, 그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무의 주제이신, all things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20대 청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 구절로 가슴에 깊이 새겼어요. 한 2년 전에 그때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대구에 뭐 의원, 국회의원의 방에 좀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 서너 분이 갔는데 그 의원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박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 말씀 주시고 성경 말씀 또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성경도 안 가져갔는데, 물론 요새 뭐 다 뭐 핸드폰에 다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인생 구절이 있잖아요. 부와 귀가 뭐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의원님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깊이 인정하세요. 며칠 전에 한번 만났더니 저를 만나서 와서 껴안더라고요. 그때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껴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주신 말씀이 그 이후에 국회의원 떨어졌는데도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 붙들어 안 주겠나 이하고 난 말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의 진짜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환경입니까? 여건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텍스트, 하나님의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늘 이 부분에 저도 넘어지지만 붙드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뭐지? 전에 번역으로 해야 뭐지? 번역이 바뀌어오니까 어려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할렐루야.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 자신도 넘어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뭡니까?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합니다. 문장 대유법이에요. 브루드 앤 프레시는 혈과 육은 인생의 약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 다 강한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 혈과 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너의 씨름의 상대가 아니고 너의 싸움의 상대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엑수시아 두나미스 코스모크라토라스, 이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네가 싸워야 될 진정한 영적인 싸움인데, 첫날이고 만날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붙들고 싸우다가 네 인생을 끝을낸다면, 목회가 사람이나 붙들고 싸우다가 성도의 신앙이 사람 붙들고 인생 싸우다가 네 인생을 끝난다면 너의 씨름은 잘못된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서 혈과 육이라는 표현인 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 붙들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시렵니까? 여러분 종회에서 저에게 이번에 뭘 맡겨주셨는가 하면 특별재판국을 맡겨주셨어요. 재판국 하니까 겁나죠. 여러분 재판국은 상설로 있고 특별재판국을 맡겨주셨는데, 특별재판국은 보니까 1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특별재판국이냐? 저 전라도 저 이리에 어느 교회가 이제 여러분 분쟁이 생겼는데, 여러분 저는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교단 재판국이 말이야 이게 좀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마음에 소원은 가진 생각이 있어. 재판국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재판국을 맡기는 거야. 가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 내 은사가 아니구나. 은사가 아닌 걸 깨달았어. 첫날 갔는데 페이지를 주는데 2000페이지를 주는 거예요. 2000페이지를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끼리 웃으면서 우리 이거 다 읽고 변호사 시험 보자. 2000페이지. 그 다음에 갔더니 1500페이지를 또 주는 거예요. 집에 들고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택배로 붙여라. 그래서 여러분 제 책상에 지금 3000페이지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한 교회의 사건이. 얼마 전에 양자들이 올라왔어요. 전부 다 쭈그리고 올라가서 쳐다보도 안 하고, 뭔 원수가 졌는지. 예수 안에 다 죽으면 천당같이 가야 될 낀데 뭔 원수가 졌는지. 한 사람은 이리 가고 한 사람은 저리 가고 해결이 안 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의 위대한 말씀이 텍스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아멘. 확신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기품, 어떤 피조물이라도, 마지막 같이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죠?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조차도, 죄를 합리화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특별한 십자가의 아들의 죽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텍스트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은 큰 성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또 항상 정신 맑은 정신으로 부르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찬송가는 우리의 신앙의 한 소절은요, 우리의 힘을 돋는 위대한 텍스트예요. 저는 어릴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잖아요. 그 밤에 주일 말고는 전부 밤에 다니는 거야. 밤에 전부 다 밤이야, 예배당은. 그래서 여러분, 왕복이 약 한 10리가 넘는데 어른들하고 전부 다 걸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주일 밤에도 가고 수요일 밤에도 가고 금요일 날 또 뭐죠? 구역 예배도 가고. 구역 예배 안 가는 사람 나는 이해가 안 돼. 빵 주지, 밥 주지, 고구마 주지, 구역 예배 안 가는 인간이 왜 그래 이해가 안 되는지. 밤에 계속 다니는데 모퉁이 서너 개려 돌아가서, 여러분, 옛날부터 그 소몰이 장군들이 오면 그게 강도들이 사람을 죽이던 그 장소가 석서박골. 야, 말도 무섭잖아. 석서박골이래. 뭔 뜻인지는 모르겠어. 여러분, 그게 신장로가 나면서, 여러분, 뭐죠? 관이 이제 늘 있잖아요. 지금 관이 뚝 잘려가지고 뻥 뚫려 있는 그곳을 지나가려면 섬찟하는데, 그때 여러분 어머니 따라가고 권사님 집사님 뒤따라가 쫄랑쫄랑 따라하면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박수까지는 안 쳐도 되는데, 아이고 참, 그래도 기본 예의는 있다. 요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목회하다가 힘들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 짐 아닙니까? 내 인생 짐도 한 짐이거든요. 목사가요. 사실은 목회의 짐까지 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끔 그런 찬송,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또 친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약하고 죄에 눌릴 때가 있어요.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 못할 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대구 친다, 대구 친다, 대구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저 목회 처음 나갔을 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젊은 장로님 다
직분 받았다고 다 뭐 성품이 똑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약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막 야구방망이로 마늘 두드려 패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시시시시하고 막. 그래도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하도 안 빠지고 나와서 늘 제일 뒤에 앉아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래서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사람은 거칠고 때로는 몽둥이로 사람을 두드려 패고, 그래도 그게 우리 약함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니까 희망이 있다. 아멘. 기도하니까 희망이 있어. 그 이후에 한 번도 목회에 저하고 부딪힌 적도 없고, 일찍 어떤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례식에 갔더니 가족들이 죽기 전에 박 목사님 한번 보고 싶은데 얘기를 하지, 이 사람들아.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낮고 천한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지만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뭐 예수 믿는 순간에 뭐 다 닦아 맞췄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피투성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그런 자격과 능력과 차질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니까 돼요. 여러분, 성벽 위에 그 마지막 밤을 보내던 유다의 병사와 유다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귀에는 랍사계의 유다말로 들려오는 강력한 협박문도 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텍스트 가운데 무슨 텍스트를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 무슨 텍스트 붙들어야 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박혀있는 그 텍스트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35절에 한 구절에 그 밤에, 그 마지막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얼마를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뭐가 됐어요? 송장된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18만 5천 명. 제가 아침에 1부,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경찰관에 물어보니까 이거 한국 경찰 몇 명이냐니까 15만 명이래요. 18만 5천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경찰관보다 3만 5천 명이 더 많은 숫자가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에 여러분 송장된 거,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로마의 최병사가 여러분 최고 60만 대군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 여러분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 이거 일반 역사가인데 그의 책 역사에도 이걸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진영에 뭐가 전염병이 돌았고 또 밑에 들쥐떼가 와가지고 밤에 몰래 이렇게 갉아먹어가지고 다 망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전염병 아니면 해결이 안 되고 돌쥐떼가 와서 먹은 거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쳤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 제목을 정하려고 할 때 좀 고민했어요. 약함이다. 결국에 약함이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정하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뻐가지고 잘나가지고 강해서? 그 기독교인 아니야. 하나님은요, 신명기 7장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너희들 가장 적은 볼품없는 민족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다. 여호와의 사랑이고 여호와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여러분 남다른 힘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할 때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깊이 엎드려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입에 말 줄게. 내가 너의 손에 능력 줄게.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것을 갈파해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강하냐?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아멘. 강할 때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나만 산성에 있을 때, 완전히 낮아질 때, 지금까지 오랑캐라고 얘기했던 그 청나라의 홍타이지 인간 취급도 안 했는 그놈 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릴 때,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이 마지막 밤으로 끝나는 그때 여호와의 앞에 가서 성전에 엎드려서 우리의 강함은 군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우리의 강함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역사의 불신자들도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를,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 최고의 세상 강자 아수르를 세상에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온 만방에 드러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장 9절에서 내가 뭐 자랑하느냐? 약한 거 자랑하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약합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사실 약해요. 우리 매우 약해. 막 더 강한 척 합니까? 그 사람 진짜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식하고 포장하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 앞에 지금 두 가지가 들어와요. 랍사게의 협박문이 있고,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강력한 기도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랍사게는 우리를 막 지금 혼란스럽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위에 서지 마시고 홀로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텍스트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찬송